네, 오늘 벌써 18번째 시간이에요. 성경신자의 기초교리.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 챕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받은 후에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동안의 몸의 행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요. 이 문제 역시 초대교회에서도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에 바로 그 논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잘 들으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유임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이단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답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자, 이들은 율법 준수가 구원의 필수 요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율법에서 나오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할례는 율법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4절.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나든지 또는 내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난 자든지 난지 여드레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내 집에서 태어나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표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내아이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준엄하게 주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는요, 이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기 이전부터 벌써 제정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 교회에 바로 이 할례를 요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한 거죠. 자, 그 유대인들이 한 얘기가 바로 레위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2장 3절에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했을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처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들은 이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할례를 통한다면 아니다. 이것을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단호하게
이 성경의 명령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볼 때 세대를 나누고 대상을 나누어서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과 교리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방인 크리스천 이들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자기들 중에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결정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최초로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립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주제로서 열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회의에는 장로들, 사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바리새파에 속한 이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율법 준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어떤 믿는 자들입니다.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유의문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단.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1의 B번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이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할례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C번, 1의 C번 결론. 크리스천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지켜서는 안 된다. 결론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임다영 자매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름으로 이제 편지를 이제 써서 보내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22절, 23절에 있거든요. 자, 우리 그 다음 분께서 각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종들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이들은 곧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대와 신라더라. 그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속한 형제들에게 명령하노라. 예, 24절까지 읽어주시죠.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부역하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명령 준 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필요치 않다라는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의 감독은 야고보였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믿는 이방인들은 지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5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권영재님 읽어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사도행전 21장 25절입니다. 25절. 사도행전 21장.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 21장 25절. 믿는 이방인들에게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믿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단지 우상들에게 바친 것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는 그러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요 100%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율법에도 열심이었죠. 예, 초대교회에서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지켜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7장 18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18절 말씀. 어떤 사람이 할례 받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자,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럼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들은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21절에도 그들이 너에 대해 곧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되며 또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음식규례, 절기를 준수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아주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입니다. 이 세상의 이 초등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할례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10계명 중에 안식일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절기 배웠죠. 7가지 절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자, 우리 조준우 형제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예, 만약에 크리스천이 이런 것을 지키려 한다면 다시 약하고 천한 뭘로 돌아가요? 초등학문, 초등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D번입니다. 1의 D번.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그 아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할 법, 그 명령은 무엇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한다든지 율법이 무용하다, 쓸데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영재님 순서입니까? 자매님, 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는가 하시니. 예, 이렇게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 6개 주셨어요. 자, 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자, 여기서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탐심, 이것은 율법 시대에 있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지켜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예, 우리는 그 명령이 그대로 유효함을 압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율법 중에는 뭐 탐심 이런 걸 지키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에게 율법 아래 있진 않지만 도덕적인 거 있죠. 율법의 도덕률. 이것은 신약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2번 문항입니다. 율법에 있는 도덕률에 관련된 모든 것은 현재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도덕률. 자, 우리는요,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법, 정죄의 직무의 그 법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의의 법이 우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3번을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이 가진 법은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를 따르는 의의 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라 했던 그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의 것을 탐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내가 탐하려고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라. 네. 이로써 이 사랑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에는 남의 짐을 다 지어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취해야 할 왕가의 법입니다. 여러분들 4번 문항입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짐으로써 성취해야 할 왕가의 법이다. 왕가의 법. 이것은 바로 형제사랑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아멘. 자, 우리는 진리에 꾸준하게 거함으로써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8장 36절.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죠. 다음 분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갇혀서 다시 속박의 은혜를 내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속박의 멍에가 아닌 자유의 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리고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지. 아, 이건 그냥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으면 이건 명령으로 받는 것, 그리고 법으로 받는 것과 그냥 하나의 그냥 교훈으로서 우리가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혁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들로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것은 내가 꼭 지켜야 할 법이고 복종해야 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이 있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훈이야. 그러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거의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개역개정 성경 쓸 때 그냥 하나의 교훈이 그 하나 다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 뜻풀이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렵고 떨려요. 전혀 그런 적 없었어요. 그냥 교훈이었기 때문에. 요한 피터슨이 메시지라는 거 내가지고 그것도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성경 말씀을 메시지로 표현했다니까요. 소설을 쓴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말씀을 주의 명령, 주의 법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주의 명령은 뭡니까? 순종의 대상입니다. 믿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명령이라는 것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은 일방적인 명령이 있고 약속 있는 명령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에는 일방적인 명령, 약속 있는 명령.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대부분의 명령들이요. 이 일반적인 명령이 9가지가 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그 중에서 이 5번째 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계명. 자, 그 계명 신명기 5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처음으로 유성이 읽었니? 오케이. 자, 임다영자매부터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예. 자, 사도 바로는 이것을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5번 항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 또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약속 있는 명령이다. 예. 자, 우리는요, 사실, 명령, 약속, 교훈 이걸 잘 나누어서 공부하고요.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다시요. 사실, 명령, 약속, 교훈 이 4가지는요. 아주 절묘하게 다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요. 역사적 사실, 예언적 사실 2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사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믿지 않던, 믿던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사실은 그 성경은 한 권의 역사서입니다. 법전이기도 하고요. 정치 서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 이거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트루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사실입니다. 자, 이 역사적 사실은요, 이 무조건 믿음의 대상이지만 이 예언적 사실은 믿지 않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구원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들은 믿음으로 내가 받을 때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져요. 자,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것은 믿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예언적 사실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령은
무조건적 순종과 복종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명령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 주셨죠.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명령 속에는 의도가 분명하게 숨겨져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의 그러한 명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섬세한 배려의 손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다음 분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그 명령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행동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6번 문항입니다. 이제 명령의 목적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구약의 율법의 가지수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약의 명령이 1050개 정도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야, 이 1050개를 어떻게 지키나?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 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불법의 시대입니다. 무법천지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양성평등을 외치고 동성애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들을 명령으로 지키지 않는 것, 단지 교훈이나 권고사항으로 정도 타락시켜버린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명령은 분명히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법규의 자체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일이 없나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고지서가 날아올 것입니다. 그것도 반응하지 않을 때는 행정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거기에는 뒤에 임팩트가 막 들어와요. 명령이잖아요.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렇게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명령의 목적대로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갖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냐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 네.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39절 둘째는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이므로 그것이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르시라. 40절까지요. 40절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은 그리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으니라 하시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7번을 보십니다. 첫 번째 A,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 이 율법에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이렇게 요약해서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의 성취는 딱 하나죠. 그죠?
뭡니까? 사랑. 많고 많은 명령들 중에 딱 하나.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8번 문항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이며 많은 명령들이 이 말씀들에 다 들어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를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이것 즉 너는 가늠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십경에 많은 명령들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좋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 명령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이 시대에, 이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지켜야 할 10가지 명령을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 10가지 명령을 이제 이 시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 시간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에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라고 처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여러분들은 9번 문항입니다. 9번 문항 회개하라. 다음 분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조준영 형제님이십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요. 바로 회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않는 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보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 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 회개는요, 죄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떠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죄로부터 떠난다. 떠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다. 이 두 가지.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네,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죄할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예,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자, 회개는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믿었다고 해서 믿고 난 이후에도 더 이상 회개가 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를 지으면 언제라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사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진노를 쌓아 놓는 바로 그 상황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잘못을 저질렀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 10가지 명령 중에서 첫 번째를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빨리 이제 말을 좀 빨리 했던 거는 이번에 강의 내용이 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막 좀 빨리 서둘렀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형제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